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저희들 이 시간 생수를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올라왔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늘나라 생명수로 충만하게 되는 한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생명수를 흠뻑 마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생명수를 나누어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걸음 이야기, 걸음에 관한 타이틀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 잘 들으십시오.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여행 중에 계신 부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트래블록이라고 합니다. 여행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두 장밖에 없는 부분이 이 누가복음에는 무려 11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는데 이 안에 이야기를 10개를 담아놨습니다. 10개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 10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이야기는 어떤 설명도 없이 어떤 계기도 없이 예수님께서 불쑥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마다 저는 문맥에 맞지도 않는 어떤 원인도 없이 그냥 이야기 하나 누가복음 13장 6절 9절에서 탁 끼어있기 때문에 당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이야기 하실 때 아주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불쑥 이야기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갖다 놓은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를 좀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북한 쪽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평안도. 네, 평안도가 있고, 평안 남북도 아래쪽에 뭐가 있죠? 황해도. 그렇죠. 황해도 밑에 뭐가 있습니까? 경기도. 네, 쉽게 생각합시다. 네,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이 평안도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목적지는 경기도 서울까지 가셔야 되는데 유다 예루살렘까지 가셔야 되는데 중간에 통과하는 길이 황해도입니다. 황해도가 성경은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나눈 그런 내용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도대체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일까? 이 사마리아 지역은 예수님 당시보다 7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보다 700년 전에 아수르 제국에 사르곤 2세라는 대왕이 있었습니다. 이 대왕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 전쟁했다면 이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27,000명 엘리트 사람들을 몽땅 불어다가 다른 지역에 흩어버렸습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 엘리트가 27,000명이 빠지니까 그 도시가 황폐화 되었겠죠. 그런데 이 사르곤 2세가 머리를 씁니다. 그 엘리트 27,000명을 사마리아 지역에 그냥 두면 아수르 제국에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똑똑한 사람 전부 뽑아가지고 다른 지역에 다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빈 지역에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하고 또 사르곤 2세가 세계에서 포로로 잡았던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게 만드니까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아유, 저 사람들은 종족상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 그러면서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참 많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처 투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평안도 지역에서 이제 황해도 지역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이 사마리아 동네에서 내가 하룻밤 잠자고 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보시오, 내가 제자들하고 나하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하룻밤 잠자고 가고 싶은데 좀 방을 좀 제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 썩 나가시오. 우리 지역에 당신이 발을 디딘 것 자체가 우리는 불쾌합니다. 아니, 당신도 이제 거룩한 채 갈릴리에서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또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사람들인데 우리는 당신하고 더 이상 얼굴을 보기 싫습니다. 떠나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성격 굉장히 안 좋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다. 우리의 아들. 무슨 뜻입니까? 천둥 치는 소리가 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이렇게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베드로만 성격 대단한 줄 알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어요. 성격이 아주 천둥 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당장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하늘 문을 열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 예수님 거절했던 사람들 새까맣게 불러서 태워버리십시오. 바비큐맨 만들어 버리십시다. 이야, 정말 참, 이 예수님의 제자가 기분 나쁘다고 한번 본때를 보이자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하룻밤 좀 자고 가려고 하는데 좀 허락하시지. 왜 그러십니까? 좀 예수님도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예수님이요, 어떻게 해줄지 하는가 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영어 잘하면 리뷰크 했다. 호통쳤다. 심히 꾸짖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5절. 예수님께서 좀 기분 나쁠만 한데 굉장히 호통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기분 나쁘게 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일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런데 화를 좀 내었다고 해서 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호통을 치십니까? 책망을 하십니까? 충분히 기분 나쁠 만한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 계속 여행을 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우리들 지금 경기도까지 가는 그 길은 사실은 100km 거리인데요. 우리들이 지금 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성전에 예배드리는 그 길은 사람들이 군악대 앞에 서서 빵빠레 울리는 그런 축하 행렬을 받는 그런 길이 아니다. 태극기 기다리면서 대통령 지나가십니다 하는 그런 길이 아니란다. 농악대가 나와서 풍악을 울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장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백그라운드를 모르면 오늘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오질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 마당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심고는 어느 날, 자, 내가 열매를 좀 한번 맛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가까이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사를 부릅니다. 내가 3년 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지금 무화과나무 열매 얻으려고 가까이 가보니까 없다. 그러니까 정원사의 양반 찍어버리게. 나무를 찍어가지고 아예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땅만 버리고 있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원사가 그 사람에게 답변을 합니다. 내가 땅을 두루 파고 거기다가 비료를 듬뿍 적었겠습니다.
내가 걸음을 많이 할 테니까 무한무한이요. 1년 동안만 좀 참으시지요. 만약에 1년 있다가 더 열매 안 맺히면 그때 찍어서 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오늘 지금 주일날 설교 본문으로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그 주인 입장에서 역시 기분이 참 씁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앞마당에 무화과나무 심었는데 3년을 두고 봤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충분히 찍어 내버려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정원사가 하는 이 태도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 인생살이에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같이 맞붙으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충분히 내가 정당성 있고 충분히 내가 한번 일어나서 우통을 벗을만 하지만 폭력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크리스찬들이 이 화를 절제를 잘 못하십니다. 교회에서는 찬송 부르고 성가대에 계시고 성경 말씀을 읽고 교동을 읽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는데 집에 가시면 딴 사람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갈릴리와 예루살렘 그 사이 100km를 예수님이 여행을 하시는데 그 중간 과정이 월요일에서 토요일입니다. 갈릴리에서 회당에 주일날 모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배를 드렸고, 다음 이제 100km 월요일과 토요일 사이 이 주간에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고 다음 주일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가 문제입니다. 바로 거기가 가정이요, 거기가 바로 직장생활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지진이 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때 나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 나에게 폭력으로 맞서는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폭력으로 맞서면 하나님 나라가 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TV 보셨습니까? 미국 교회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을 총으로 쏴 죽였는데 재판이 이제 시작되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설교 이야기했죠. 이 사모님이 총을 가지고 목사님을 쏴 죽였어요. 큰 교회입니다. 미국의 큰 교회입니다.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왜 목사님을 권총으로 쏴서 죽였습니까? 교회 가서는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집에만 오면 목사님이 조폭입니다. 집에만 오면 깡패예요. 그래가지고 뭐 아이들이나 뭐 사모님한테 너무 그러니까 홧김에 참지 못해가지고 총을 쏴서 남편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 주가 다음 주에서 얼마 동안 재판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정상 참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땅만 버리잖아요. 차라리 경운기 가지고 아예 밀어버리고 나무를 뽑아 치워버리자.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뽑아가지고 내버리고 거기다가 경운기를 딱 보내가지고 새로 땅을 딱 옥토마토로 만들어서 다른 나무 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격대로 한번 해버리면 기분은 좋은데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기는 쉬워요. 상대가 맞으니까 나도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상대가 우통 벗으면 나도 우통 벗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야 검을 칼집에 다시 꽂아 넣어라.
검을 던지하는 검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부르시고 여러분을 여기에 불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같이 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기분대로 한번 맞서면 그때의 마음은 상쾌하겠지만 후회한다는 거예요. 두고두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모님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가 빙점 소설가 아닙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교도소에 가보니까 한결같이 청소년 교도소에 갔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인물이 좋을 수가 없어요. 교도소에 있는 아이들이 진짜 인물이 좋아요. 눈도 반짝반짝하고.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가 그 교도소에 있는 청소년들 일대일로 만나보니까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통을 벗어버리죠. 성경을 자제 못한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모멸감을 주었기 때문에 나도 같이 옷을 벗었다는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거예요. 상대가 폭력을 취하니까 나도 같이 폭력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사랑장이 어떻게 시작하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바로 사랑의 결정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꺾어버리자. 없애버리자. 여러분 이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을 했는데 엄마가 모든 것을 쏟아서 너를 키웠는데 아버지가 모든 것을 쏟아서 너를 키웠는데 너가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만들 수 있어? 이래 가지고 분명히 씁쓸하고 기분이 나빠서 엄마 아버지가 한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시원할까요? 아이들에게 본때를 보였습니다. 시원할까요? 후회합니다.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오늘 지금 정원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땅을 파고 걸음을 줄 테니까 1년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특별한 그리스 단어 하나가요. 똑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셨던 말과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정원사 그냥 없애버리지. 나무 그냥 없애버리지. 이 말은요. 빌라도가 가야바가 로마가 지금 팩스 로마나 전 세계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땅만 버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하고 다 합세해가지고 크루시파의 힘,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렇게 해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오늘 성경에 차라리 나무를 뽑아갖고 내버리자는 겁니다. 3년 동안 내가 열매 찾아간 데 없으니까 차라리 나무 뽑아서 제거해버리자. 꺾어버리자.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정원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땅을 파고 걸음을 줄 테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겠습니까?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 그대로 두소 주라고 없어요. 성경이 그대로 두소서. 그대로 두소서에 해당되는 똑같은 말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대로 두소서 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가 그리스 글자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에게 적대적으로 나설 때, 상대가 폭력으로 나설 때, 그때 같이 일어서면 안 된다고 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내가 내 말 한마디면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단번에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번 내려와 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내가 내려간다고 그랬습니까? 내려오면 시원하죠. 내려오면 진짜 쓸어버리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적대감으로 나타나는 아들이나 딸이나 비즈니스의 어떤 파트너가 등장할 때, 형제들이 나에게 나쁘게 나타날 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느림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느리게 움직이십니다. 참 그 상대가 나에게 화를 돋구고 기분 나쁘게 할 때 예수님은 천천히 움직이십니다. 예수님 보세요. 누룩비유 있잖아요. 누룩비유. 얼마나 누룩이 천천히 부풀어옵니까? 씨앗비유. 씨앗이 땅에 심겨져가지고 자라는 것. 얼마나 시간을 요하는 천천히 걸리는 것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죠. 천천히 음식물 속에 들어가서 먹습니다. 요즘 소금 생각하시면 옛날 소금 음식에 들어가면 천천히 먹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걸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걸음. 당장 무턱 벗고 한번 붙어보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무턱 벗지 말고 땅 파가지고 걸음을 좀 주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걸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걸음을 보고 야 매력적이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걸음은 드라마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 걸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면요, 효소가 있습니다. 걸음 안에는 비타민이 있고 걸음 안에는 미네랄이 있는 겁니다. 이 걸음이 들어가면 죽은 땅이 살아나는 겁니다. 걸음은 부활을 만드는 물질이에요. 그럼 걸음이 이런 유익하다면 걸음의 속성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 걸음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걸음은 희생을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 상대가 그렇게 적대감으로 나타나실 때 희생하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피를 흘리십니다. 이 걸음은 낮아지면 안 됩니다. 걸음은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천천히 자기 자신을 썩게 만듭니다.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 열매를 안 맺었던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열매를 맺힐 때 성경은 valuable crop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value가 무엇입니까? 값어치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가 적대감을 가지고 나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 걸음처럼 느리게 움직이고 인내하시며 열매가 맺히는데 이 열매가 굉장히 값비싼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지 못하고 일어나면 열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면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참는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내용.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5장에 길이 참고 계속 나옵니다. 우리 신약 성경 한번 열어봅시다.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야고보서 5장. 자, 7절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 375페이지. 전부 다 찾으세요. 이것을 우리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귀한 열매 주는 것은 귀한 열매. 이게 valuable fruit, valuable crop이라. 한번 상대가 나에게 힘들게 할 때 같이 폭력으로 맞서면 망하는 거예요.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8절 나가시고 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결말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이 어디서 맺히느냐? 인내하는 데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1장 4절 따라합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면 내일 욥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여러 가지 사건을 저희들이 만납니다. 참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 정말 분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저희들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대적자에게 대적하는 모습으로 일어서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결코 맞서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욥의 결말을 생각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하기만 하면 벨욥을 열매를 내가 선물로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욥의 인내를 못 받게 해주시옵소서.